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세계복음화라는 어떤 하나님 완전한 계획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자신들을 좀 점검을 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여러분 좀 더 자세히 좀 살피고 이렇게 도와주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세계복음화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 언약을 붙들고 있는데 본인이 그 언약 속에 발견되지 못하고 또 자기를 만나고 있는 그 가까운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좀 필요한 부분을 잘 못 보고요. 또 교회를 향한 또 하나님 계획들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니까 오늘 대학부가 찬양을 이렇게 했는데 어느 학생이 우리 교회 대학부 학생이 제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여호와의 증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을 만나서 잠깐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여호와의 증인이 예수를 믿어도 잘 믿어야 되지 예수를 잘못 믿으면 구원을 못 받고 또 쉽게 말하면 이제 지옥 간다. 그래서 목사님 어느 말이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가룟 유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쉽게 말하면 자살하고 지옥 갔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이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예수 믿다가 지옥 가는 거는 뭐냐? 그 여호와의 증인의 말이 맞는가 있냐? 이런 쉽게 말하면 이제 갈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좀 깊이 자세히 우리가 안 보면요 사람을 우리가 바르게 이렇게 못 도와줍니다. 이렇게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갈급해서 뭔가 나름대로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가장 귀중한 복음의 뿌리 내리게 하는 것보다 자꾸 우리가 다른 걸 이렇게 가르치고 다른 걸 하게 만들면 안 되겠죠. 그 제가 시간도 없고 대구 지역 집회 하는 중에 쉬는 시간에 잠깐 나한테 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 내가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 믿은 게 아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를 선생으로 알았지 그리스도를 몰랐다.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구원을 못 받은 자야. 구원 못 받고 목사까지 된 사람이야. 진짜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안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베드로가 지은 저주를 또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멸망받은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은 청년 대학생들이 또 새신자들이 실제로 그 복음 구원받은 그 축복을 실제로 잘 못 누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한 복음의 내용이 우리에게 확실하지 않고 뭔가 그런 부분에 뿌리가 안 늘어져 있는데 우리가 다른 것 자꾸 하게 한다고 해서 실제로 되지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이해는 되졌습니다.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도 했고요. 오늘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쭉 나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시더라.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입니다. 그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 말은 십자가와 부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문제가 끝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내가 새로 이렇게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 성령대로 죽으시고 성령대로 살아나셨다.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까? 그 말은 저와 여러분 당연히 죽어야 돼요. 정령 죽으리라.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계속적으로 여러분 깨달아져야 되고 또 믿어져야 됩니다. 근본 문제. 다른 말로 말하면은 창세기 3장 문제, 또 다르게 말하면은 영적인 문제. 이 근본 문제, 이 근본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로 해결 안 되는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떤 다른 걸로는 절대로 해결받을 수 없는 문제가 근본 문제죠. 이게 근본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셔야지만이 우리의 문제가 사실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 문제냐?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될 만큼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다른 걸로는 해결 안 되는 문제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셔야 될 만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 영적인 이 문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자연히 뭐냐? 정신 문제. 정신 문제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을 수밖에 없고 수많은 영적 문제 속에서 정신 문제가 계속 심각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고 특별한 경험, 특별한 체험 속에 있었던 사람일수록 심각하죠. 정신 문제가. 왜? 틀린 게 잘못된 게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사실 오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보면은 고난, 저주, 재앙이 계속 저와 여러분은 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힘과 노력은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그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셔야만 돼요. 죽으셔야 된다. 그리스도가 안 죽으면 안 돼. 다른 사람이 죽어가지고는 해결 안 돼.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셔야만 돼요. 죽으셔야 돼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 저와 여러분이 보여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될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그리고는 부활하셔야 되는 겁니다. 부활. 이분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하셔야지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했잖아요. 바울도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것과 부활해야 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당위성.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만 되는 이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키가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는 여러분이 살아나게 됐고요. 여러분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여러분이 전가하기 시작하면은 부활의 주님이 그 죽은 자도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기독교 핵심 복음의 키가 부활이잖아요. 다른 어떤 종교도 없는 게 부활입니다.
그렇죠? 기독교에만 있는 겁니다. 부활. 역사적 종교, 어떤 종교를 만든 창시자도 죽었다 살아난 게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만이, 복음만이 뭐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이게.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야지만이 그리스도의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냐? 죽어야 되고 부활하셔야 돼요. 왜 죽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을 거기서 건지시려고. 왜 부활하셔야 되느냐? 사망 것을 깨뜨리시고 여러분을 이제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부활하셔야만 돼요. 부활. 그래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있기 위해서 그분은 보혜사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게. 그럴 때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좀 진짜 좀 이해가 되져요. 깨달아지고 믿어져요. 뭐냐?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말했어요. 칼빈이라는 신학자, 성경을 읽고 성경을 보면서 인간은 전적 타락했다. 인간은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 그 말은 우리 인간은 스스로 절대로 뭐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만날 수 없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요. 우리에게도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짓습니다. 인간이. 그러나 인간의 의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뭐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뭐냐? 내하고 하나님하고 뭔가 합의를 봐가 힘을 모아가지고 같이 뭔가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보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왜? 조건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내가 이렇게 좀 하면은 내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게 않겠냐? 그것도 착각이가 틀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선택했어요. 왜? 조건을 내세울 만한 거래 대상이 안 돼. 우리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데 무조건적 선택.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구원받게 되신 그거는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믿음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제한된 속죄, 제한된 구속이라고 그러죠.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누구냐?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무너지고 실패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 있게 되진 것, 그 문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내게 이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걸 알게 되죠. 그 여러분 과거가 지난해 실패했던 것도 감사하죠.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불가항력적 은혜. 뭔 말이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막을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면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그걸 피할 수 없다.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은혜. 성도의 궁극적 구원. 성도의 견인이랍니다. 이 말은 뭐냐? 한 번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면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 자, 육신적으로도 내가 자녀를 놓으면은 그 자녀는 뭐냐? 아무리 타락하고 방황해도 내 자녀입니다. 그렇죠? 알겠나, 나희야? 그 저한테 찾아와 질문했던 애가 나이라는 이야기인데, 그 자가 지금 영적으로 갈급하거든요. 뭔가 막 갈급하니까 사람들이 뭐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저한테는 막 궁금한 거예요. 막 그 아직까지 뭐. 그 제가 이번에 대학 랩런트 한 명에게 내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야, 이번에 목사님이 경기도 안양 지역, 그 다음에 총신, 그 다음에 이제 대전 지역, 그 다음에 부여 목사님이 한 바퀴 돌아야 되는데, 네 시간이 어떠냐 이러니까, 아, 시간 됩니다. 라니까. 수업 없냐 하니까 수업이 있대요. 근데 그 수업 제끼고 가면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좋다 그러면은 화요일까지 올 건 없고 네 수요일 날 뭐 수업이 있다더라고요. 수요일 날 수업하고 목요일 날 대전으로 와. 대전에서 내가 만나서 목회자 집중훈련 하는 거 하고 부에서 하는 지역 집중 신학원까지 네 이번에 내하고 같이 함께 좀 다니자. 내가 좀 보여주고 또 이제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려고. 이 친구가 당장 수업 제끼고 온다는 거예요. 대전으로. 내가 부르자 하는 것도 목적이었지만은 이 친구가 내가 오라 이럴 때 보이는 반응을 내가 보고 싶었어요. 이 친구는 우리 교회 대학생이 아니요. 우리 교회 대학생이 아닌데 내가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라. 그 말은 뭐냐? 우리 교회 대학생들이나 렘넌트들이 가까이 있으면서 함께 있으면서도 뭐가 귀중하고 소중한지를 잘 몰라. 몰라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치를 잘 몰라요. 너무 귀중한 걸 갖고 있다 보니까요. 이게 귀중한 건지 소중한 건지도 몰라요. 우리 쉽게 말하는 렘넌트들이 집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잘 모르죠. 그래서 집 나가 보면 이제 집이 그렇고 그러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엄청난 축복을 놓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귀중한 걸 귀중하게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또 제가 볼 때 이 생각과 마음에 저하고 같이 이렇게 다닐 때, 저하고 같이 다닐 때, 저하고 이 같이 있는 시간을 뭔가 모르게 축복으로 기회로 막 뭔가 이렇게 누구나 다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더 내가 볼 때요 좀 적극적이고 좀 뭔가 그거를 축복의 기회로 알고요 뭔가 이렇게 참 그거를 안 놓치려고 하는 놈이 있어요. 그마가 어떻게 보면 좀 정영재라. 정영재 전도사가 내가 볼 때는 뭐 좀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좀 갈급하고 그런 뭔가 좀 이렇게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요. 이렇게. 그 나머지는 벌써요 좀 태만해졌다 할까? 태만해졌다. 지 할 일이 있는데 그 목사님 하는 일에 내가 지금 같이 간다. 뭐 이런 생각. 근데 이제 정영재 젊하고 같이 있어 보면은 항상 막 긴장했어요. 긴장했어요. 그게 이제 뭐 나쁜 어떤 부분은 아니고 이제 항상 저한테요 억지로 좀 말하나 좀 같이 이러면은 저 친구가 막 다 긴장을 해요. 그 다른 친구들은 긴장을 별로 안 해요. 근데 저만 이제 보면은 좀 긴장을 해요. 항상. 내가 지금 목사님 옆에 목사님과 같이 간다는 이 자체가 저는 억수로 막 긴장을 이렇게 막.
그 우리 다른 전도사들은 벌써 긴장 없어진 지는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지나가다가 한 마디씩 딱 해도 거기에 쉽게 말하면 반응하는 놈이 별로 없죠. 그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야 오늘 뭐 이렇게 영화를 한번 보러 가자 이럴 때는 또 목사님 또 저녁에 또 영화 보러 가자 하는구나. 대충 이렇게 생각하지 왜 목사님이 지금 내게 영화 보러 가자 할까? 이래 질문하고 이래 생각한 놈이 거의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같이 있어도 같이 있는 축복을 잘 몰라. 웃지 마라 새끼. 그 말은 제가 수준이 내 눈에 보이는 내 옆에 있는 사람만이 그럼 함께 있는 거냐 이래 생각하는 수준이냐. 왜 내가 이 말하냐. 듣고 있는 놈 중에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과 함께 있지 않지만 우리는 목사님과 함께 같이 있습니다. 꼭 같이 있어야 같이 있는 겁니까? 이런 생각할까 보다 미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혜호가 전국의 진리가 지금 사례가 들리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그 강경하고 정영재를 내가 이번에 이제 하와이 한번 따라가자.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시간표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강경호 같은 경우는 처음에 대구 내가 데리고 왔을 때는 제 친구는 막 내한테 막 강아지처럼 쪼쪼쪼 따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복음만 해서 영적인 어떤 축복의 어떤 그보다는 뭐냐 육신적이고 인간적으로 지가 뭔가 좋고 의존하고 뭔가 막 그 수준이에요. 그러가 내가 한번 딱 떨잤지요. 네. 변상태 집으로 가라고 막 딴 데 떨자니까 그때는 또 이제 쉽게 말하면 또 표현하자면 이제 목사님 나를 버리시는가. 근데 이제 한 세월이 지금 이제 좀 지났잖아요. 그럼 내가 새로 이제 다시 이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게. 그걸 안 그래도 점심을 먹는데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 강경호 전도사님도 좀 데리고 다니시죠 이러더라고. 근데 이번에 내가 하와이 들고 간다 이러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좀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좀 뭔가 이제 안정된 제대로 된 이제는 뭔가 이렇게 인도를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좀 이제 되어지지 않았겠냐 싶은 생각을 제가 이제 하는 겁니다. 이게 교리거든요. 교리. 복음이 아니고 복음 안에서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성경을 보면서 만들어낸 교리라. 그 말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쉽게 말하면 맥을 이 친구가 찾아낸 거예요.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리를 한 거죠. 근데 내가 볼 때 성경적이고 참 잘 봤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말이 깨달아지고요. 이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 1학년 때부터 칼빈의 5대 교리를 공부했어요. 근데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가요, 공부가 아니고 내게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부분을 자꾸 더 견고케 만들어주는 거예요. 견고케. 이게 하나의 울타리거든, 울타리. 이런 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로 안에서 저와 여러분 받은 구원에 대한 축복을 여러분이 좀 누리시고요. 정말로 여러분 가까이에 또 여러분 개인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전달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어떻게 보면 새신자고 초신자고 새신자용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초신자인데 아닙니다. 이거는 새신자 어떻게 보면 사역자가 실제로 이 부분이 누려져야 되고 그럴 때 여러분이 새신자에게 바르게 이렇게 여러분이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사역자나 새신자가 같이 여러분이 확립되지고 누리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그렇고 처음에 제가 지금도 전도운동 하고 있고 앞으로도 뭐 계속 해나가겠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 내가 복음을 오해했구나. 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내가 복음을 잘 몰랐구나. 그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살면 살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참 복음을 잘 몰랐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알아가는 거죠. 그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겠어요? 죽을 때까지 모르는 거지. 근데 여러분, 내가 복음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지금 틀린 거죠.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넓이와 깊이를 어떻게 우리가 다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복음, 이 사람이 복음의 결론이 안 났네. 그 말은 진짜 복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났다.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제가 교회 청년부를 맡아가지고 수련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생각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우리끼리 수련을 가가지고 은혜 받고 거기 별로 중요하겠냐. 그래서 진짜 우리가 교회 없는 현장 가가지고 우리가 진짜 전도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청년부 회장을 하면서 제가 우리 청년부 임원들하고 기도회도 하고 막 하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부회장이 계명전문대학교에 그때 학장인지 그 학장 비서로 있는 분이 있었어요. 이름은 내가 안 잊어먹어요. 오점숙이라고. 이분이 엘리트죠. 이분이 엘리트인데 회장님,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자기 고향이 경남 거창구 마리인데 거기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초등학교 교장에게 편지를 썼는데 장소를 사용하도록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다. 그럼 이번 수련회는 경남 거창 마리로 간다. 그래가 가보니까 5개 조그만 마을이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경남 거창 마리면에. 그래서 제가 그때는 다락방 안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딱 보고 전도하고 딱 하고자 하는 마음을 보니까 5개 지역에 내가 팀을 보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2박 3일간 밤마다 기도하면서 전도하게 해달라고 막 전도해야 된다고 막 고함 지르고 이래가지고 이 마지막 날 저녁에 다음날 전도하러 나가는데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에 지금이 농방기인데 거기에 가면 어른들 전도 대상자들이 있겠나. 그래서 내 마음 무슨 생각이 드냐니까 애들하고 노인 대상으로 전도 대상지를 바꿔야 되겠다. 이 생각이 내게 탁 들었어요. 기도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팀들에게 이번에 전도 대상은 노인과 어린아이들로 하자. 이래가지고 5팀을 봉고차에 실어가지고 내가 마을마다 내가 데려다 줬어요. 전도하라고. 근데 딱 가보니까 동네 입구마다 어린애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애들이 동네 입구에 모여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 애들 싹 다 실어가 왔는데 77명이라. 이렇게 교회에서 난리 났어요. 내보고 70명 전도했다고. 그래가지고 카레라이스 해가지고 밥 먹이가지고 다 보냈어요. 행사하고. 그래서 손가락 걸면서 교회 다니나? 예수 믿냐? 예수 믿으래. 이래가지고 77명을 다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저 나름대로도 뿌듯했고요. 억수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내가 뭔가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리스도를 탁 알고 난 뒤에 인간의 근본 문제, 우리 인간의 실존을 내가 알고 난 뒤에 제가 진짜 회개를 많이 했거든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교인 하나를 만나면 배나 지옥작식 되게 하는도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이 말이요, 내게 진짜 박혔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만 만나면 어디를 가든지 제가 뭐냐,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다. 지금 하나님 만나라. 지금 죄와 저주와 사단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지금 당신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지금 당신이 운명과 저주에서 빠져나온다. 지금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리다. 생명에 대한 부분을 내가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쉽게 말하면 안타까운 과거가 있었다니까. 복음 오해. 아, 내가 복음을 오해했구나. 내가 복음을 잘 몰랐구나. 무슨 말이냐? 제가요,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복음의 내용이 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 복음의 내용이 정리가 안 됐으니까 솔직한 말로 뭐냐? 솔직한 말로 내 개인이 확신은 있는데 구원을 잘 모르는 겁니다. 구원. 한마디로 말하면 틀린 부분에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구원이 뭔가를 잘 몰랐어요. 참 이거 좀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확신은 있는데 내가 구원이 뭔가를 잘 몰랐다니까. 구원이. 한마디로 말하면 틀린 확신이요. 틀린 확신. 그러니까 솔직한 말로 뭐냐? 나를 만나는 그 상대방, 다른 사람에 대한 내가 실존을 못 본 거예요. 실존을. 진짜입니다. 저는요, 이거 몰랐습니다. 들어서는 알았는데 저는 실제로 몰랐습니다. 이 사단이란 존재가 부리는 악한 귀신이 실제로 살아서 활동하는데 그 상대방과 그 사람의 현장과 그 배경과 가문에 실제로 이 귀신과 사단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저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제가. 그리고 저는 죄가 뭔지도 몰랐어요. 죄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부모 속썩이고 예미기고 욕하고 싸우고 이런 게 죄인 줄 알았지 진짜 나는 죄가 뭔지 몰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 불신앙 몰랐어요. 뭐가 불신앙인지 몰랐어요, 저. 그러니 제가 솔직한 말로 뭐냐,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 자신을 솔직한 말로요, 좀 이렇게 내놓고 진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점검을. 두리뭉실 대충 같이 가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진짜 뭐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요, 진짜 우리가요, 바르게 정리를 딱 해야 돼요. 제가 복음의 내용이 없었다니까요. 복음의 내용을 몰랐어요. 그리고 저는요, 뭔가 확신차고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구원이 뭔가를 몰랐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내가 하나님 자녀다, 뭐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 뭐냐, 구원이 뭔가를 몰라. 그 말은 구원을 못 받은 인간의 실존,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가,
구원받는데 왜 그리스도라 해야 되는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구원의 뭐냐? 내가 내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 상대방을 보는 눈이 없죠. 상대방에 대한 그 사람의 지금 현실의 문제, 그 상대방하고 친하게 몇 년 같이 지내고 함께 같이 친구로 사업하는 사람으로 같이 놀고 만나고 인간관계를 가지는데 그 상대방에 진짜 필요한 게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진짜 뭐냐? 보여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제가요, 윤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는데, 그리스도를 듣는데, 진짜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그게 나는요, 솔직한 말로 이야기하지만은, 이게 나는 우리 가문의 배경이고, 이게 내 영적 문제가 우리 가문의 배경이 이 내 영적 문제, 다시 말하면요, 내용 없는 거. 우리 아버지가 열심히 일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막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요, 내용이 없는 거예요. 내용이. 그 말은 뭐냐? 경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경제, 다시 말하면 장사라는 것을 부지런히 열심히 하는 것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우리 아버지가 한마디로 말하면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실제 내용이 없는 거예요. 내용이. 그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냥 사람 좋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내용이 없어요. 제가 이런 부분이요, 창세기 3장 속에 우리 가문을 타고 우리 부모, 다시 우리 가문의 배경 속에요, 내게요, 이런 부분의 영적 문제 속에 내게 와 있는 부분을 내가 알게 됐어요. 진짜.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보고 말고 나니까 그게 오히려 은혜였죠. 왜? 세상적인 지식 다른 게 내게 들어간 게 없으니까. 그렇게 복음의 내용이 나를 확 사로잡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른 게 내게 걸릴 게 별로 없고 오직 복음으로 내가. 그러니까 복음 하나가 바르게 딱 터져버리니까 다른 건 다 보이는 거거든요. 다른 건 다 보이더라고. 다른 건. 그래서 오늘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이게 안 되지면은요, 요게 여러분이 안 되지면은요, 분명히 여러분은 지금도요, 종교생활 하고 있습니다. 종교생활. 내가 종교생활 한다고는 안 하는데 여러분은 이미 종교 속에 있습니다. 종교 속에 있어요. 종교생활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이 내가 지금 종교생활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 뭐로 여러분이 구분이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종교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 말은 여러분이 복음, 그리스도, 전도 그러면서 여러분이 8 미션 카면서 지금 하는데 솔직한 말로 여러분이 지금 종교생활하고 있다니까. 종교생활. 종교생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종교생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좀 여기 앞에 말로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모르고 상대방도 여러분이 모르는 겁니다. 종교생활하는 특징은 뭐냐? 진짜 나를 모르고 상대방을 몰라요. 진정한 나를 모르고 상대방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금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좀 다시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이 말을 이해 못할 겁니다.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보는데
여러분은 그 안전뱅이를요 제대로 못 보는 겁니다. 이게 안 보여요. 그냥 안전뱅이로 보이지. 종교생활하고 하는 사람 특징, 안전뱅이를 그냥 안전뱅이로 보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냐, 이 안전뱅이를 안전뱅이로 보기 때문에 이 안전뱅이에게 진짜 뭐냐, 필요한 게 뭔지도 못 보는 겁니다. 필요한 게. 진짜 이 안전뱅이에게 필요한 게 뭔가를 여러분은 볼 수 없는 겁니다. 그 말은 볼 수 없다는 말이 아니고 줄 수 없는 겁니다. 줄 수 없다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없는 겁니다. 내게 없어요. 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여러분이 종교생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특징이 뭐냐, 세상 여러분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여러분이 정말로 뭐냐, 못 보는 겁니다. 못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 사람에게요 여러분이 줄 것이 없어요. 줄 게. 다른 게 아니고 어떤 종교인들, 어떤 쉽게 말하면은 좋은 거 많은 것을 가지고도 그 안전뱅이의 한마디로 말하면요, 운명을 여러분이 변화시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일은 절대로 안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20년, 30년, 10년, 5년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에게 실제로 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되어지는 예수의 이름, 예수 이름, 미문이라는 성전,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한 번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되진 적이 없는 그 현장에 모든 종교인들, 모든 율법자들, 모든 복음 아닌 다른 것들 속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증거되지는 일들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제 유일성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안 와요. 종교생활의 특징.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요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 말은 교회 안에 와 있는 사람, 교회 안에 와 있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 아직까지 뭐냐, 이 복음에 대한 오해, 그 말은 뭐냐, 아직도요 솔직한 말로 이런 부분이 바르게 정리가 안 된 종교생활의 어떤 연장으로 지금 만약에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거는요 진짜 여러분 세계복음하고 현장에 진짜 전도는 이전에요. 우리가 진짜 뭐냐, 눈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고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개인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부터 뭐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생명의 역사가. 솔직한 말로 왜 전도운동이 중단되느냐, 왜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느냐, 이 생명운동의 역사가 사실 멈춰버린 거예요. 이 생명운동의 역사가 멈춰버린. 예수 이름이 증거되어야 될 곳에 예수 이름이 증거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복음이 증거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솔직한 말로 뭐가 안 되느냐? 이러니 틀린 확신. 여러분도 모르게요. 틀린 확신 속에 착각하고 있는 수가 많아요. 틀린 확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뭐냐? 올바른 확신 가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우리 장로님들이나 그 다음에 중직자분들이나 또 모든 성도님들이나 우리 렘넌트들까지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 이 바른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바른 확신. 예를 들어서 우리 렘넌트들하고 딱 이야기해 보면은요. 지금 우리 다락방 안에 있는 렘넌트들이 예전에 우리 복음 잘 모르고 뭔가 쉽게 말하면 종교생활 하던 그런 어떤 부분이 지금 우리 이미 렘넌트들에게요. 20년 좀 지났는데요. 지금 이 복음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 줄 아십니까? 교회 다니고 우리가 어릴 때도 모태신앙이고 하나님 믿는다고 믿는데 복음 몰랐던 것처럼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요. 그리스도 이야기하고요. 그리스도 그러면서요. 실제로 뭐냐? 복음 모르고 생명 없는 애들이 꽉 찼습니다. 제가 볼 때. 왜? 렘넌트들이요. 벌써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를 못 봤어. 하나님이 현장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뭐냐? 못 보고요. 그냥 듣고 알아가 오는 렘넌트들이 꽉 차버렸어. 지금 여러분 엄청난 지금 위기 속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 가지게 만들어야 돼요. 가지게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당연히 와줘요. 구원의 확신. 제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깨달아졌다니까요. 아, 그리스도면 다 끝났는데. 자, 오늘 여러분이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거가 뭐지요? 경호 어머니, 강경호 전도사님 어머님, 권사님이 구원받은 증거가 뭐요? 나는 구원받았다. 거기에 대한 증거가 뭡니까? 윤순분 씨, 구원받은 증거가 뭐요? 뭐로 바뀌는데 신분이? 남주 훈련 받으러 왔지. 그 훈련생이니까. 네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야? 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야? 소리 한번 더 질러볼까? 좀 더. 자, 내하고 눈 안 맞추려고 눈 깔아는 사람들 전부 다 질문 대상. 김혜민 근사. 권사님 구원받은 증거가 뭐요? 어? 그 성령이 누군데? 네, 성경 구절까지 적어줬잖아요. 자, 그 말은 뭐냐? 우리 교회도 벌써 쉽게 말하면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물어볼게. 최동춘 뒤에, 최동춘 전도사 뒤에 네 이름 뭐지? 어? 혜빈이. 응. 혜빈아, 네가 구원받은 증거 잘 모르겠어. 그 대학 담당 전도사가 그 놈이야. 대가리 받고 있었어. 자, 다시 묻습니다. 자, 눈 깔고 있는 이혜리, 혜리, 정혜리, 이혜리가 아니고 족보 바꿔 버렸네. 혜리, 네 구원받은 증거, 뭔 생명? 뭔 생명, 임마? 여슬이, 네가 구원받은 증거. 문제 속에서도 틀리고 벌써.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의 아들 안에 생명이 있는 그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말은 내 안에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가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시는 것, 그게 내가 구원받은 증거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방언하느냐 예언하느냐, 내가 교회 헌금을 많이 했냐, 내가 모태신앙이 아니냐 이런 게 아니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 되신 예수가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신다는 거. 그냥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내 안에 생명. 혜빈이 알겠나? 구원의 증거가 뭐라고? 그 생명이 누구 생명인데? 너 엄마 생명? 그만.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그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아는데 이래 물으니까 잘 안 나오는 거겠지.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요, 종교 생활하거나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거는요 몰라도 잘 모릅니다. 복음. 그래서 뭐가 없냐? 구원의 확신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요 잘 모르고 있습니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준입니다. 내 기분이, 감정이. 이래가 내 감정이 좀 뭔가 쉽게 말하면 좋고 교회 좀 열심히 나오고 뭔가 상태가 좀 좋을 때는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다가 진짜 뭐냐, 문제 오고 어려움 오고 갈등 생기면 내가 구원 못 받은 것처럼 헤매입니다.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기준이. 절대로 그리스도로 알고는 구원받을 없는 상태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알고 그리스도로 믿으면은 그 그리스도로 받은 구원을 우리는 자꾸 놓치고요, 내 인격 쳐다보고요, 내 현실 쳐다보고 내 마음 생각 상태를 쳐다보고, 지가 성격이 안 좋아서 그렇지, 지 성질이 더러워서 그렇지, 구원이 바뀌는 게 아니고 완전 진리를, 말씀을 자꾸 놓치고요, 지 감정, 지 생각, 지 체질에 묶여가지고 복음을 놓친다니까. 구원을. 나야, 알겠나? 그 여호와의 증인이 이다이다. 그게 이다이다. 예수님 믿는다. 그리고 야가 나한테 묻기를, 여호와의 증인도 예수 믿는다던데요. 믿지. 예수를 하나님으로 안 믿어서 그렇지.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믿는 거라.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하잖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그래, 하나님 아들이 않겠나? 하나님 아니다 이래 놓잖아. 내가 말한 그대로 이야기하지. 그래. 여호와의 증인이 그래 놓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됐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뭐라? 하나니라. 필립이 묻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네가 지금까지 이렇게 나와 함께 있은 것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빌립보서에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본체 하나님과 하나시다 그랬어요. 그는 본체 하나님이시거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에게나 여러분들이 새신자를 만나니 누구든지 간에요 바른 확신을 심어줘야 됩니다. 바르겠다. 복음을 바르게 계속 확인하고 점검하고 뿌리 내리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 구원의 확신 속에 와질 수밖에 없고 와지는 게 뭐냐?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입니다. 솔직한 말로 기도 안 하거든요. 왜? 안 해도 뭐 응답 안 될 걸 아니까. 막 기도해봤는데 안 되거든. 기도의 응답 아닙니다. 기도를 오해하고 있다. 기도가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솔직한 말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한다는 거에 확신 나에 있냐? 너 있나? 기도하면 응답 오는 확신 있어? 아닌 것 같은데. 혜빈이 기도하면 응답 온다 거기에 대한 확신 있나? 없지? 네 솔직하네. 네 기도가 응답 받은 거 있어? 응. 그래 그것도 응답 맞다 확신. 예슬아 기도에 응답 받은 게 있나? 뭐가 응답 받았노? 어? 뭐 하노? 눈에 뭐 안 나타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안 나타나더나? 그것도 응답 맞다. 근데 다른 종교인들도 받는 응답,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종교를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도 받는 응답, 우리가 말하는 기도의 응답은요 그런 부분도 맞지만은 그거 아닌 걸 말합니다. 네. 이제 열로 한번 돌려볼까요? 많은 장로님들이 가는데도 기도 응답 못 받습니다. 기도 응답 못 받고 있는 분들 많습니다.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장로까지 됐는데 어디가 말하기도 힘들고요. 솔직한 말로 본인은요 기도 안 되고 기도 응답이 안 옵니다. 그 특징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종교 생활하면은요 종교라는 부분, 구원이라는 부분에 대한 비밀이 없으면 누림이 없으면은요 종교 생활은요 이미요 여러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 생각과 마음이 이미 항폐되어 있습니다. 영적 문제 속에.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솔직한 말로. 기도를 안 해가지고요. 기도 응답이 안 오는 게 아니라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 응답이 당연히 안 오지만은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안 온다고 말하자면 기도가 솔직히 안 돼요. 왜? 안 될 수밖에 없는 이미 황폐 속에 있어요. 기도를 할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만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 이미 황폐한 상태가 이미 종교생활이라는 그 속에 이미 황폐해져 있어요. 그걸 커버하고 숨기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이미 황폐해져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없는 집중 안 되는 상태가 이미 종교생활이라는 속에 여러분 상태가 이미 그 상태예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다 종교적인 기도고요. 다른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의 수준도 못 미쳐요. 귀신 섬기는 자들이 하는 수준의 기도도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기도라는 게 거의 육신적인 기도 응답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솔직한 말로 황폐해졌기 때문에요. 다른 뭔가에 내가요 집착되어 있어요. 집착.
다시 말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솔직한 말로 뭐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로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진짜 뭐냐, 집중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안 와요. 그래서 기도 응답 안 오는 게 다행이라. 안 오는 게. 기도 응답 안 오는 게 되면 정상인지도 몰라요. 솔직한 말로요, 여러분 눈 딱 감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항폐져 있는 속에 여러분이 뭔가에 쉽게 말하면 아닌 거에 틀린 거에 집착이 자꾸 되어지는데, 다른 거가 자꾸 생각나고 다른 거에 매일 수밖에 없는 집착이 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눈 감았다. 말은요, 하나님 아버지 뭐 하는데 솔직한 말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스스로 느껴지죠. 내가 이거 기도해도 응답 되겠나 이 생각 들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 기도가 안 되고 기도해도 이거 하나님 들으시겠나 이런 상태인데 응답이 오겠어요? 그러면 안 오지. 시온아, 내 말 그렇겠지? 내 말이 이해되지? 그럴 거 같지? 니도 좀 그런 상태가. 그래. 그렇지 싶다 내가. 지금 우리 미션홈에 있는 랩너트 다 그 수준이거든 지금요. 지금 우리가 뭐 구원의 확신, 그냥 내가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내 안에 생명으로 와 계신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그 하나 안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많잖아요. 축복이. 그 집중이 안 된다니까.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만남 속에 대화 속에 일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 나도 모르게 내가요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거 소리 뭐 이런 거에 내가 딱 잡혀버려. 네. 이런 게 내 속에 꽉 차가지고 교회 와가 있고 훈련도 가고 뭘 하는 거예요. 다 숨기고 있는 거예요. 숨기고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뭔가 다. 근데 여러분이 진짜 뭐냐? 구원의 확신, 구원이 뭐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고 충분하고요, 완전하다.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를 제대로 알고 누리면은 그 안에서요, 여러분 기도 정말로 뭐냐? 마음만 먹고 생각만 하는데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응답이 계속 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은 같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응답, 전도, 열매, 그거는요 정상적인 신자는요 당연히 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솔직한 말로 어떻게 보면요 생각, 마음, 우리 심령 자체가 지금요 뭔가 항폐져 있어가지고요. 예수로 그리스도로 구원받다 하면서도요 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요 이상하게 다른 걸로 항폐져가 뭔가 집중이 안 되고요, 뭔가 틀린 거 다른 것이에요. 별로 안 중요한 거에 집착하고요, 집착되어 있는 이런 상태 속에 있다니까 지금 대부분. 그래서 하나님이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집중 시대, 그래서 하나님이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한 말로 지금 큰일입니다, 여러분. 큰일. 진짜 재앙시대예요, 지금. 제 개인적으로 성경을 볼 때, 그리고 내 개인적인 경험을 두고 볼 때, 솔직한 말로 뭐냐? 솔직한 말로 응답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전도라는 역사가 여러분 현장에 당연히 일어나야 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 성취,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요 적용되고 성취되신 응답이 계속 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가장 정상적입니다. 여러분 솔직한 말 하루에 3끼 안 먹으면 힘 빠지잖아. 맞지, 주원아?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거 옵니다.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제가 미국의 RU 특별반 훈련할 때, 특별반 훈련 내가 메시지를 할 때요, 이 5가지를 가지고 내가 한 2시간인가 3시간을요 강의했어요.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걸 가지고요 내가 특별반 애들 놔두고 이걸요 다르게 풀어가지고 내가 3시간 강의했어요. 솔직한 말로 이거 뭐 그냥 여러분이 듣고 가르치고 머리로 외워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에게 이 확신만 와도 끝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감당할 시험 외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할지는 피할 길을 해서 너희는 능히 감당케 하시니라. 승리의 확신. 여러분 기도가 되지고요 기도하고 있으면은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 속에 어려움이 딱 와도 그 속에서요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딱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다른 말로 말하면 문제로 안 보입니다. 위기가입니다. 문이 막힌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문이 막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싸지 않고 거꾸로 뛰임을 당하여도 결코 죽지 않는 것은 질그릇 같은 내 속에 뭐를 가졌다? 보배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뭐냐? 사죄 확신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와 죄악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실수하거나 또 모질하거나 연약하거나 여러분이 안 되는 또 체질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거나 실패 가운데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이 이미 여러분과 이런 거 함께 한다고 믿는다면은 여러분 무너진 그 자리에서요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믿고요 여러분 그게 오히려 메시지가 되고 그게 이런 발판돼서 거기서 일어서 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자꾸 실수했거나 부족하거나 나는 모자란다 실수했다 이런 부분 가운데 있으면요 여러분이 하고 있던 사역 그 유지하고 지속하기 힘들어요. 뭔가 내 자신 쳐다보게 되고요. 오히려 그럴수록 여러분이 그릇이도 붙들고 일어서 버려야 돼요. 그게 여러분에게 정말로 메시지가 되지고 그게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님 바라보게 만들고요. 뭔가 그게요 오히려 나로 하여금 뭔가 항폐해졌던 지난날 각인된 잘못된 체질 속에 뭔가 틀린 거에 집착하게 만들었던 그 영적인 문제를 깨닫고요. 오히려 그 속에서요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고요. 집중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거기서 일어서 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무너졌던 여러분이 실패했던 것처럼 그 속에서 복음을 일어서 버려야 돼요. 나는 그게 부활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사죄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실패한 것, 실수한 것, 잘못된 것 어떤 부분에서도 주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실 것이고 하신 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무너지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가 여러분에게 성공의 자리요 새로운 축복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왜 그걸 놓치랍니까? 그래서 최동수가 나한테 와가지고 점심시간에 목사님 김명진 장로님이 뭔 이야기 안 하십니까? 이러더라고. 뭐 이러니까 수성구 지역에 수요 예배를 제가 한 2번 갔는데
김 장로님이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럼 목사님이 뭐 말씀을 하셔야 안 되겠나. 안 그래도 김 장로님 오늘 식사하면서 내년 7월 달쯤 되면은 이거 집이 뜯기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새로 이제 장로님이 내한테 처음에 목사님 제가 조장 역할을 하고 했던 거 새로 다시 한번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고 묻길래 내가 오늘 오후 예배 메시지를 듣고 결정을 해라 이랬거든. 그 말은 뭐냐, 장로님 새로 하이소. 나중에 그거는 나중이고 지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십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내가 딱 뭔가 놓치면은요, 여러분 자꾸 이상해집니다. 자꾸 우리가 속습니다. 그리스도 붙들고 일어섰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좀 안정이 되면 압니다. 안정이 되고 하는 거는 다음 문제고, 지금 내가 지금 있는 것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어야 나중에도 승리합니다. 나중에 내가 안정 좀 되지면은 그거 쉽게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 생각이지. 그건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그건 우리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뭔 말이냐, 오늘부터 지금부터 여러분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 능력 바라보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 능력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일었으면 하나님은 지금 역사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주님은 완전합니다. 그 완전하신 주님을 붙들고 오늘 여러분이 실패했던 거, 넘어졌던 거 보이는 거, 여러분 좀 무능한 거, 연약한 거, 그게 전부 다 뭐냐, 그리스도 붙들고 일어서 버리면은 전부 다 뭐냐, 여러분의 축복의 발판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 믿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내가 밥 먹는데 밥간식이 올라와가지고, 아이, 그래, 목사님한테 그래 욕한 놈, 만약에 그래 욕한 놈이 나한테 전화했다, 목사님, 저는 바로 칼 들고 갔습니다. 그게 이제 사단이 노리는 거겠냐. 이제 그런 게 이제 사단이 이제 노리는 거겠냐. 저는요, 이번에요, 뭐 그 사건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니까, 제가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그게 내게 이번에 진짜 뭐냐, 부활. 지금 내 안에 실제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실제로 내게요, 나타나는, 내게는요, 진짜 뭐냐, 하나님은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못 섭니다. 옛날 내 쉽게 말 복음 못 누릴 상태가 내 꼬피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꼬피가. 그래서 내가 간식이한테 혹시 나중에 만나지거든 잘 살펴줘라. 지금입니다. 나중은 하나님의 시간 앞에, 나중에는 하나님이 나중이고, 지금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으라니까. 지금 여러분 처한 형편과 문제 속에 그리스도가 여러분 누려져야 돼요. 인도의 확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저는 이 인도의 확신, 하나님이 내 과거와 하나님이 내 오늘과 나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를요,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나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요, 특히 목회자 집중을 위한 목회자분들을 모시고 내가 강의를 하잖아요, 간증. 그럼 제가 목사님들을 모시는데 내가 가서 어떻게 이야기하지, 뭔 말 할까
그 생각부터 난 틀린 거거든요. 내 인생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이 자리까지 나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 이 지금 전도운동 전체와 이 노회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나게 하셨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뭔 정인으로 어떤 걸로 써야 될 것인가? 다음 딱 나와요. 인도의 확신. 저는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나의 인생을 천국까지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저는 요걸요 여러분 딱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걸요 사역자들이나 여러분들 적용을 해가지고 여러분이요 실제로 현장에서 또 가까이 있는 여러분들 사람들에게요 잘 도와줘야 돼요. 흔들리지 않도록, 뿌리 내리도록. 그래서 결론적으로 진짜 그리스도만으로 그리스도 충분하다. 아까 교회 단체 카톡에 제가 글을 하나 올렸더니 바로 밑에 신종모이가 많이 해놨던데, 많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많이, 여호와만이, 딴 게 아니고 그 자체 그만으로 충분하다. 이만으로 여러분의 이게 나와야 됩니다. 감사. 뭐가 되져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로만. 그래야 여러분에게 이게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기에 대한 저와 여러분이 정인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지금 이제 예를 들면 8미션에 대한 목회자 정인으로 가는데, 저는 8미션 그거는요 특별한 겁니다. 당연하게요. 쉽게 말하면 되어질 수밖에 없는 8가지 미션이라는 걸로 쉽게 말하면 메시지를 만든 겁니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 하나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누리면은 8가지 미션은 시간표를 따라 응답으로 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뭐냐? 구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우리 구원 안에 있는 축복들을요 우리가 실제로 잘 못 누리고 있는 겁니다. 뭔가 쉽게 말하면 현장에 일어나던 전도운동이요 지금요 중단됐습니다. 지금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명운동이. 오늘 저와 여러분 현장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현장에 생명운동이 안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이 원치 않았는데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원치 않는 방향 속에 자리에 딱 서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 우리가 가야 됩니다. 계속 속으로. 내가 그 속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전도 역사입니다, 여러분. 전도 흐름 속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새 가족, 새 신자, 특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올바른 복음, 전도운동, 생명운동의 역사가요 바르게 전달되지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좀 인도를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위기에 또 여러 어떤 모임과 훈련에 하나님 우리가 본질적인 걸 놓치지 않도록 많은 일들, 많은 모임 속에 정말로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도록 그 그리스도 누림 속에 기도 속에 모든 일들 만남들이 응답이 되지 하시고 하나님 시간표가 보여지고 계획이
깨달아지게 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사람으로 인도받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본질적인 걸 놓치고 생명을 놓치고 우리가 종교화되어 가지 않도록 하나님 지금 우리 있는 문제와 사건과 일들이 지금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임을 알게 하시고 나의 어렵고 힘든 그 문제, 그 시간표, 그 상황 속에 오늘 복음 속에서 부활의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오늘 일어서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정말 오늘도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 집중함으로 지금 나의 모든 현실과 환경이 응답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